품에 빠져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벼랑과 협곡 같은 질국의 순간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주께서 간섭하시자 덕이 되지 못한 것은 미련 없이 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간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시간 말씀에 지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이기적인 울무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입장감리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 임혜성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 1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목사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당회장 목사님으로 영역에 더해 주셔서 주신 소명 이루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실패하여도 하나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시간 전 성도님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인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난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이간시키는 악하고 추한 더러운 악한 사탄맥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장감리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은혜가 넘치는 게 사랑이 넘치는 게 그런 소문난 게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양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고 예배의 문이 막히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로 절실히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렇게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의 고수가 되자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탁월한 사람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공통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어려운 때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편안함을 느끼죠. 예를 들어 볼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의 고수는 고음이 올라갔을 때도 떨리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고음 처리도 합니다. 수준급의 미용사들은 손쉽게 머리를 손질하는 것 같은데 멋진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힘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쉽게 써내려갑니다. 잘 쓴 글은 독자들이 쉽게 읽어 내려가죠. 또 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역시 힘들지 않고 말이 술술술 흘러나옵니다. 청중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물 흐르듯 자연스럽기 때문 아닐까요? 고수와 하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고수와 하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게 있어요. 이렇게 글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먹어도 하수가 있고 나이가 어려도 고수가 있다. 하수는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뽐내길 원하지만 고수는 자신의 내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몇 마디 대화만 놔둬봐도 상대가 고수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고수이지요. 성찰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고수가 있으면 분명히 하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수는 고수와 하수를 분간을 못합니다. 근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하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고수는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압니다. 아직도 키와 외모를 따지면 여전히 하수겠죠. 고수는 언제 어디서든지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최강 고수는 어떤 사람이 최강 고수일까요? 이 성찰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최강의 고수입니다. 또한 장사의 고수와 하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을 봤어요. 장사하는 사업하는 분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인지 손실을 불러오는 상품인지를 생각하여 판매해야 됩니다. 나에게 득이 된다 해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득이 되는 판매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득이 되고 고객에게 손실이 되는 판매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책을 읽으면서 고수는 그냥 고수가 아니자 하수도 역시 그냥 하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야기를 나누냐? 그렇죠? 우리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죄송해요. 신앙의 고수가 있고 신앙의 하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고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고인 되신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자 오카눔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이 영화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오카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어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한 분이고 또 사랑의 교회 대형교회를 이루신 목사님. 그래서 제자훈련에 도전을 받고 이분이 하는 칼세미나에 2번 참석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세상 말로 하면 빡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1시까지 하는 세미나를 2번을 참여해 봤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밖에 저는 그 목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혼자 보면서 소리를 죽여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사셨던 삶, 저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은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0시간을 할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때 옥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자녀들이 목사님의 영정사진 앞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었는지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은 오로지 교회 사역에 너무 바쁘셔서 평생을 하면서 가족 사진이 한 장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영정사진 앞에 온 자녀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 눈물도 흘렸고 감동이 되었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진정한 목회의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의 한 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하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사례비도 없이 주로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한번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장면이 나와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목회하니까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이 땅에는 나는 너무나 많은 대접을 이 땅에서 받은 것 같아. 힘들지만 견뎌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옥하는 목사님은 저는 분명히 진정한 목회의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지만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한 사람 제사 삼기 위해 어찌 보면 미치광이처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광인이라는 말도 쓰시거든요. 2007년이죠. 100주년 평양 대붕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회개를 촉구하며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방송실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미천한 것을 몰아붙이셨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옥하는 목사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 나도 목회의 고수가 돼야지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신앙의 고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당시 사례였죠. 아내 때문에 사실은 부자가 됐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왕 바로는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죠. 겁이 난 바로가 사례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전에 장막을 쳐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일진 모르겠네요. 뭐예요?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에게도 가축과 소유가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나는 친족인데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되겠느냐? 네 앞에 땅이 쫙 걸쳐져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떠나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우리로 얘기하면 금싸라기 땅을 선택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늘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요. 롯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혼자 된 자기를 삼촌인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키워줬어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도 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해줬어요. 근데 롯의 재산이 불어난 것도 사실 누구 덕분이에요? 삼촌 덕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카 롯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해요. 그동안도 키워주셨는데 감사한데 삼촌이 먼저 결정하면 제가 그 다음에 결정해야죠. 이게 조카야. 그렇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아멘도 안 해요. 장로님. 네. 아브라함에게 삼촌이라는 위치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근데 롯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참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였지만 아브라함 뭐예요? 양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신앙의 고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수는 자기 힘으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지 않아요. 고수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수는 먹는 풀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높다라는 거예요. 고수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힘을 뺀다고 이야기하죠. 고수가 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힘을 뺐다라는 얘기예요. 훌륭한 성악가는 목에 그렇게 힘주지 않습니다.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손목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탁구를 잘 치려고 해도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빼야 돼요. 저 지방의 목사님들 보니까 배드민턴을 10년, 15년 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배드민턴의 고수겠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표현으로 손목에 스냅으로 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배드민턴 공이요, 쳐보신 분은 알지만 손목으로 치면은 선수들이요, 수박을 놓고 배드민턴 공을 쳤는데요, 수박이 배드민턴 공에 박살이 나요. 그 정도로 스냅으로 치는데 세게 가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는 순간 경직된다고 하죠. 힘을 주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부자연스러워지죠. 긴장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닐까요?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긴장 풀어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인간관계에 마찰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몰라요. 관계에 마찰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힘으로 들어밀기 때문 아닐까요? 반면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대부분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협상의 귀재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 처음부터 날 세워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길을 꺾고자 무모하게 힘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스스로 무장해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이야말로 힘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힘 아닐까요? 그래서 하수일수록 힘을 많이 쓰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요. 초보들은 항상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보면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써더라고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고요. 별시한한 문구를 다 써요. 근데 처음 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운전대가 부러져라 붙잡죠. 그죠? 이 운전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운전대를 있는 힘을 다해 붙잡고 운전을 합니다. 긴장해서 그렇겠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두 손에 힘을 주어 운전하면 맞아요. 제대로 운전할 수는 없어요. 이에 반해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이야기하죠. 힘을 빼고 아주 여유롭게 운전합니다. 한 손으로 딱 놓고 이렇게. 우리나라 차들은 좋아서 한 손으로 해도 핸들 잘 돌아가요. 그렇죠? 여유롭게 한 손으로 때로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운전합니다. 고수의 힘은 그래서 숨어 있다고 보고 싶어요. 고수는 그래서 힘을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수의 힘은 정말로 숨어 있거든요. 상대가 그 힘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수입니다. 가끔 힘쓸 일이 있을 때도 철저히 절제의 미로 단장합니다. 힘쓰는 건 여러분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힘을 절제하는 것은 고난도 기술이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고수가 힘을 뺀 순간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만 쓰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고, 누구나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거든요. 힘을 가질수록 유혹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에게 부풀어 오릅니다. 힘을 가지려고 혈안이 된 세상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함께 배우지 않는다면 힘은 축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뺄 줄 아는 사람, 고도의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 끝없이 자기 포기가 되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힘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가 되기 위한 첫 출발,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 고수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고수는 꼭 천재는 아닙니다. 근데 고수는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언젠가 만화가 이현세 선생이 쓴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현세 만화 우리나라에는 최고가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처음부터 최고가 된 건 아니에요. 어릴 때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너무나 잘 그리는 천재가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천재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밤잠을 자지 않고 매일같이 10장, 20장씩 스케치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여겼던 천재보다 자기가 위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 이런 얘기예요.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고수가 되는 비결은 집중력과 지구력이었습니다. 꾸준함으로 결국은 고수가 되었다.
결국 수없이 훈련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고수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뭘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싫어할 텐데 축구 경기래요,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 전 세계가 환호하죠. 지난번 지방 수양회 때 스페인을 갔을 때 스페인에 가면 축구가 열광하죠. 축구 구경은 못하고요. 축구장은 구경하고 왔어요.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가 있는 축구장 밖에서 구경하고 왔고요. 옷 파는 데만 들렸어요. 수리를 하는 중이라 안에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축구 경기장도 밖에서 보고 왔어요. 그렇게 큰지는 처음 알았어요. 와, 축구장이 이렇게 큰가. 근데 축구의 승패는 골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골을 넣기 위해서는 슛을 해야 되죠. 그런데 슛에 대한 너무 강한 의욕이 화를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공을 찼더니도 골대 앞에서 11m에서 차는 공도 엉뚱한 대로 차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지금 세계적인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곳이죠. 지금 감독이 올레 군나르 소샤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선수 출신이에요. 맨체스터의 전설적인 선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박지성 선수가 현역으로 있을 때 이런 충고를 했대요. 슛은 킥이 아니라 터치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쓴 글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슛은 내 힘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공이 찾아오는 순간을 포착하여 발을 대는 순발력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리듬 터치를 통해 감각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킥은 힘을 주는 것이고 터치는 힘을 빼는 것이다.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힘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힘 빼는 것은 고수들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시스트 해주면 우리는 날아오는 공에 발만 살짝 대면 되는 것 아닐까. 고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8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수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환경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은 힘을 뺐어요.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그가 고수 아닐까요?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오늘 장면을 보면 축복하시잖아요.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보면 고수 중에 고수 아닐까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을 데리고 와서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칼을 빼듭니다. 베드로는 힘으로 승부하자고 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수셨기에 때문에 힘을 빼고 그냥 끌려가 주신 거예요. 하수인 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맞아요. 선한복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니까요, 목회사역에 성공하자 하는 목회 후보생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찾아온대요. 그러면 만난 것도 사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한대. 그럼 목회 후보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씀하실까 딱 쳐다본대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전도사님이고 목회 초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님 안 믿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가세요. 그러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 성공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린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자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가 굉장히 발달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잘 듣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요. 뭐뭐뭐뭐 하더라. 뭐뭐뭐뭐 하더라. 누가 뭐 하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 온갖 관심이 가요. 아, 누가 뭐 뽀글이 빠마를 했더라. 누가 월남치마를 입었더라. 그죠? 그럼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 그렇게 잘 믿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가 되지 아니하려고 해도 고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임계점 차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99도에서 물은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되면 물은 끓어요. 근데 그 차이는 1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수와 하수 차이는 1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정치, 경제, 신앙, 질병으로 참 어수선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질병이 창궐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주님을 닮아내는 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 빼는 연습하는 시간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힘 뺍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영적인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오늘도 우리 세상에 힘 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